성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성도님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zac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zac개오는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놀라운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물질적, 영적인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작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스스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존재로 보이고 또한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느끼고 스스로 열등하게 평가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놓은 zac개오라는 사람도 작은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경멸받고 외면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키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들은 같이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데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작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zac개오가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다른 의미의 zac개오가 작다는 것은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zac개오의 배경을 말씀에 읽었지만은 보면 첫 번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이라고 하면 그 정부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배경이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유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하면 당시 세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자기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어찌 보면 매국노 같은 그런 직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민족, 자기 동족들부터 미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찌 보면 삭개오는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삭개오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제가 한 절씩 여러분들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리고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그 지역에 온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냥 유명인이다, 연예인이다 해서 그런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은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는 외로운 세리장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예수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했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삭개오에게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다고. 삭개오가 처한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체적 제한, 자기가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 틈에 끼어보려고 해도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많이 포기했을 겁니다. 에이, 안 되면 말지 뭐. 다음 기회에 또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 삭개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전에 우리가 기록에서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명칭이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체면도 어찌 보면 사회적 지위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다 개의치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보면서 참 웃겼을 것입니다. 좀 많은 행동이지 하면서 놀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삭개오는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 행동이 우리의 삶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심, 심지어 불편함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편리할 때만 주님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고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엿보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특별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름 지어주는 거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명이라고 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제 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사진도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그냥 쉽게 짓지 않습니다. 진짜 고민하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김성식입니다. 제 이름은 보통은 부모님이 지어주시지만은 저는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박병수 목사님께서 부모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성자는 성인 성자, 성서로울 성자로 그리고 식자는 심을 식자로 그렇게 제 성이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성스러운 것을 심어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심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한 개 더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도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삭개오는 동족의 미움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죄인들 중에서 수장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른 사람처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삭개오야, 그 고유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는 그의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고 깊이 알고 계셨음을 말씀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발상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경에도 예수가 죄인 집에 묵다니 저 사람도 뵐 수 없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경 7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삭개오와 함께 싸잡아서 유명인인데 저 뵐 수 없네 하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고 그를 만나주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고 조건 없는 사랑, 죄인까지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가진 것 절반을 딱 떼서 가난한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세리장으로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그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일 너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서는 훔친 물건을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쳤으면
원금에다가 그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있던 법보다 훨씬 더 많은 4배나 갚겠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재물 버리기로 결단한 것은 그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번 변화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삶을 이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헌신을 결심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방금까지 이름 삭개오라고 많이 불렀는데 삭개오의 뜻을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깨끗한, 순수한, 의로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참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옆에서 삭개오 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후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삭개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셨고 그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고 구원이 이미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묵상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줄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그 감격을 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매일 삶 속에 작은 변화라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